저를 처음 보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십계명 할 때 보셨던 분 안 계신가요? 한 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언서의 기도라는 주제인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예언서의 기도라는 아웃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일단은요, 예언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부터 일단 찍고 그 다음에 예언자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면은 뭐 하는 사람으로 기억납니까? 예언자. 일단 생각나시는 대로 네? 선지자다. 예. 또 야훼의 영이 임한 자. 좋습니다. 또 예언자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선지자, 야훼의 영이 임한 자. 또 예언자면은 생각나는 분이 계신가요? 예언자는 누가 있죠? 예? 예레미야. 또 아모스. 또 이사야. 예, 그런 분들이네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정도 알고 계신 걸로 하고 시작할게요. 네, 강의를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될지 조금 가늠이 잡혔습니다. 예, 하나님하고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껴있는 자가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에게 와가지고 중보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기도 부탁합니다. 예언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그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로 메신저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우리가 많이 놓치는데 예언자는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메신저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자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최초로 예언자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최초로 예언자라고 불리운 사람? 제가 마칠 때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용기 있게 얘기하세요. 모세보다 선배? 모세도 예언자고요. 선배? 선배를 모르시나요? 독장시대로 넘어가서 예,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저는 선지자라 저가 기도한즉 내가 살려니와.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오죠. 아비멜렉 왕에게. 그때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의 가족의 태물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저가 선지자요. 저가 기도하면 네가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게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는 바로 중보하는 사람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자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는 예언을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 이 예자가 무슨 예자죠? 다시 했을까요? 글자가 작아서 예자. 크게 써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예자는 미리 예자죠. 미리 예자. 미리 말하는 사람. 그래서 점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했는데 요 예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요즘에는 이 예자를 씁니다.
그러면 요 예자는 무슨 예자죠? 한자 세대가 아닌가요? 요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죠.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 예자입니다.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보시면 예언자 할 때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예언할 때 예자가 맡길 예자입니다. 예언사 할 때 예자가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언자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와 메신저 역할은 다 예언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기도해주며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냐면 예언이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자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 예언자가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에게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그 예언자가 그 사람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맡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포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맡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근접한 미래도 포함할 수 있다. 왜? 현재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이란 성경에 맡길 예자 예언이란 미래 사건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말이 모아진 것이 예언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언자, 중보자, 예언, 그 특정한 인에게 맡겨진 말씀, 그 다음에 예언서, 그 예언자의 선포가 모아진 책.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뒤를 보세요. 문서 예언자의 활동 연대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예언자 중에 아모스,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5명의 예언자의 기도를 추렸습니다. 그러면 예언서를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여러분 예언서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신약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구약 설교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구약은 신약보다 분량이 3배거든요. 4분의 3이 구약이고 4분의 1이 신약이에요. 3배나 그런데 설교 현장에서는 절대 다수로 신약 설교를 많이 합니다. 구약은 거의 그냥 서브, 재료로만 사용되는데 그게 저는 구약 교수로서 아주 반하는 일이고 그리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 중에 특히 예언서는 구약의 전체 분량 중에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구약의 전체 분량이. 그러니까 예언서는 구약에 있어서 3분의 1의 그 포션을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해서 제가 예언서를 또 전공한 사람으로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언서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갑니다. 오늘도 예언 때문에 왔어요. 예언 때문에. 기도는 2번째고 예언 때문에 왔어요. 예언서를 볼 때 여러분 예언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유다 아무개 왕 때 북왕국은 아무개 왕이었고 아무개 선지자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언서를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외된 경우가 있긴 한데 예외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면 예언자는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준 메시지죠. 그렇다면 그 예언서를 보실 때 아모스서 보면은 이게 몇 년도에 선포한 거고 어디서 활동했고 누구한테 준 거지 그거를 알아야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활동연대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도표는요 오늘 여기다가 좀 이게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적당한 시절에 버릴 거예요 아마 이건데 그렇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필기 내용은 성경에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다가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 성경이거든요. 제 성경에는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만 있으면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없으면 저는 굶어야 돼요.
이 성경이 여러분은 개역 개정판인데 제 거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옛날 성경이에요. 여러분 개역 개정이죠. 예. 그래서 저도 개역 개정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 그동안 기록해놨던 거를 옮기려다 보니까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이걸 옮기는데.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 쓰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성경 보면은 성경에다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성경에다 기록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성경.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게 1986년도에 산 성경인데 그때부터 계속 이것만 봐가지고요. 보면은 거의 이게 기름종이가 됐어요. 기름종이. 종이가. 그래서 우리 큰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어느 날 성경을 보더니 너무 얘가 깊이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나중에 아빠 하늘나라 갈 때 이 성경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내가 녀석이 또 큰 딸이라 뭔가 좀 생각이 있는 거야. 뭐 방금 이렇게 기념가를 하나 만들 줄 알고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쪽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나 갈 때 묻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신 걸 권장합니다. 여기 쪽지에 적어봤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적은 성경 그 한 권만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성경을 30년 이상 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제가 안 봐도 어디에 몇 장 몇 절 있는 게 거의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것만 봐서 그래요. 그래서 제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 보면 코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쿠란이나 이런 거 다른 성경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사람이 되주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나중에 예언서를 받다가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오려가지고 성경책에다가 껴놨어요. 그리고 예언서를 볼 때마다 이걸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922년에 남부왕조가 분열이고 그 다음에 760년에 아모스가 활동했는데 어디서 활동했죠? 북왕국입니다. 원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왕국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인지 아시나요? 예? 예, 유다 어디? 예, 거기까지만 맞춰도 대단한 거죠.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드고와. 남쪽 유다의 드고와 출신입니다. 근데 북쪽에 와서 활동했어요. 그 다음에 750년, 725년에 누가 활동했죠? 호세아. 어디서 활동했죠? 북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740년, 701년에 누가 활동했죠? 이사야. 어디서 활동했죠? 남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740년에서 700년까지 미가가 활동했던 남유다예요. 나머지는 722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언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두 사람인데 둘 중에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고 북쪽 사람이면서 북쪽에서 활동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죠? 호세아밖에 안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활동 연대를 꼭 눈여겨봐 주세요. 이 시대 때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8세기 연자라고 얘기합니다. 700년대 활동했던 여자. 그 다음에 722년에 북왕국이 누구한테 망하죠?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650년경에 나옴이 등장하고 630년 누가 등장하죠? 스바냐. 627년부터 585년까지는 예레미야. 그 다음에 600년경에 하박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옴,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순서도 본다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00년대에 활동했다고 해서 7세기 연자라고 그래요. 7세기 연자고 그 당시에 누가 통치했죠? 아시리아가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587년에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소명을 받은 예언자가 있죠.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593년부터 571년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587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에돔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누구죠? 오바댜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하고 오바댜는 바벨로니아 포로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리고 539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539년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귀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515년을 기억해 주세요. 515년 무슨 해죠? 예, 제2성전을 그때 다시 봉헌합니다. 이때 총독이 누구였죠? 소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해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예언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 여러분 눈만 있으면 돼요. 누구죠? 520년에 학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스가랴. 학계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예언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서 대예언서 누가 있죠? 대예언서 어떤 책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내서 토요일날 모든 걸 지루하고 성경을 공부할 정도면 열심히 지나치신 분들일 텐데 열심만 지나친 건 아니겠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 세 사람이 대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예언서 몇 권? 예? 소예언서 몇 권? 12권이요. 12권. 그러면 예언서는 토탈 몇 권? 15권이죠. 예, 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8세기 예언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8세기 예언자 몇 명? 4명. 7세기 예언자가 몇 명이요? 4명. 8명이죠.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기 때 몇 명? 2명. 10명이죠. 그럼 포로기 이후 때 페르시아 시기 때 몇 명이요? 3명. 그럼 몇 명이죠? 13명. 그러면은 2명이 실종됐네요. 이런 거는 2명의 예언자를 찾아서 누가 실종됐나요? 예? 요나. 좋습니다. 또 하나. 같은 요시예요. 요엘. 좋습니다. 요엘과 요나가 빠졌습니다. 요엘과 요나는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모르면 다 모릅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요엘과 요나는 연대 측정이 불분명하다. 그렇게 하시고 요 연대파는요. 신학생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오려서 성경에다가 껴놓으시면 예언서 공부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언자가 아모스 만날 겁니다. 760년을 활동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사야 만날 겁니다. 나방고스를 활동했던 사람. 그 다음에 미가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만날 겁니다. 나머지 예언자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봐주세요. 예언자의 기도. 예언자의 기도 부분입니다. 오늘 아모스,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까지. 여기요. 지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예언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 나타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예언서에 그 사람들의 기도문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그것만 볼 겁니다. 그럼 먼저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아모스의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모스 7장. 아모스 7장. 성경, 스마트폰 성경도 있고 종이 성경도 있고 보십시오. 가급적이면은 저는 그냥 성경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아모스 7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들은 예언자의 기도 본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에 불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야곱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아모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 야곱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고, 여러분 성경에 왕이 풀을 베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 시대에는 왕도 풀을 뱄나요?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왕이 농사 짓는 거 없죠.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첫 번째 수확은 왕과 고위 관료들의 것입니다. 다 소작농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수확이 농부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요 고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펜을 드시고 성경에다가 왕의라고만 고쳐주세요. 왕의 그것만 고쳐줘도 뜻이 확 삽니다. 왕의 풀을 벤 후, 그러니까 왕의 몫입니다. 왕의 몫인 풀을 베고 난 다음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해요. 움돋기 시작하는 풀은 누구의 것이죠? 이제 농부의 것이 됩니다. 그게 자신의 몫이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황충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 때를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두 번째 움돋는 그 풀을 다 뜯어먹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메뚜기 재앙의 희생자는 누가 되죠? 농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것을 환상을 보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야훼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기 보니까 지금 아모스가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 기도의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야훼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청컨대 사하소서. 이것은 간구입니다. 간구. 두 번째 간구. 그 다음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것은 간구에 대한 이유입니다. 근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여기 기도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주 야훼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사하소서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용서해 줘야 되는지. 요 세 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 그럴 겁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아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급해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예수야 야 너한테 기도한다 네가 하세요. 싸워요 뒤에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 그 삼위 하나님의 기능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능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두 번째 사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 메뚜기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하소서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모스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아모스가 보기에도 북한국 사람들은 심판받을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왜 용서해 줘야 되는지 근거를 얘기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대목이에요. 우리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뭘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왜 줘야 되지?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네 기도에 왜 응답해야 되지? 이유를 대봐. 그렇죠. 이유를 대봐. 여기서 예언자 아모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 근거의 내용은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농부들의 두 번째 몫을 그렇게 메뚜기의 밥으로 다 치워버린다면 야곱은 미약해서 죽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잠언 22장 22절을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약자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 약자 야곱이고 그 다음에 그 농부들에게 임할 재앙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약자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할 때 근거가 제시될 때 그 기도가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기도 요소를 많이 간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왜 도와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3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꺾었어요.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뜻을 돌이켜서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심판이 유예된 겁니다. 심판 유예. 지금은 아니고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에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전혀 안 들어보신 분들 같은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끊임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그냥 관찰하겠다고 한다면은 기도하라는 말 안 하실 거예요. 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귀찮아요. 이미 결정됐거든. 그 입을 닫아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너의 기도를 통해서 창조하겠다는 얘기죠.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끄실 때 단독적으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참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완급을 조절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종의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적어놨죠. 1. 기도는 가급적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간구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간구에 대한 이유가 제시될 때 그때 훨씬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시가서의 기도입니까? 신목사님 그렇습니까? 네, 예, 내가 지금 영역 침범을 안 하려고 지금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오경도 지금 피해가고 있고 역사서도 피해가고 있고 시가서도 피해가고 있는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서 영역 침범을 한번 할게요. 예, 다음에 시가서 오시는 분에게 절대로 고발하지 마세요. 예, 시편 13편을 봐주세요. 시편 13편.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성경에 맨 앞에 있는 게 오경이고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또 한 덩어리입니다. 오경과 역사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X, 구원 행동입니다. 예언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was.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집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response. 응답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어요.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삶 속에 함께 주셨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게 시편에 나타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행동하시거나 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거를 탐원 기도라고 합니다. 탐원시인데 그러면 시편은 특별히 시가서의 대표가 시편인데 시편은 찬양의 노래이면서 탐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훨씬 익숙해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 때부터 작사되었고 노래되었던 책이죠. 다윗은 주전 1000년입니다. 주전 1000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주후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시편은 3000년의 영성이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라고 얘기했죠. 말씀 근거라고 얘기할 때 시편에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훨씬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해부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답답한 상황이었을 때 그 상황이 시편에 있는 150편의 어느 한 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 시편 22편 1절이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 내게서 가리우시나이까. 원수가 내 목전에서 나를 조롱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런 내용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의 언어를 많이 활용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마구 달라는 기도, 이거를 막 달라 기도라 그래요. 네, 막 달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상당히 짜증내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뭔 얘기인지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시편에 있는 언어가 인용이 되면 훨씬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탐원시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탐원기도. 탐원기도인데요. 탐원기도는요.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부름. 두 번째는 불평. 세 번째는 간구. 글자가 좀 그러네요. 세 번째는 간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뢰. 신뢰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 맹세.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불평. 예, 글자가 그 중에 잘 쓴 글자를 정말 제일 잘 썼잖아요. 글자가 못 알아보는데. 예, 세 번째는 간구.
네 번째는 신뢰 고백. 예, 다섯 번째가 찬양 맹세입니다. 이게 탐험 기도인데 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 다음에 불평. 나 죽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간구. 살려주세요. 네 번째 신뢰 고백. 그리 하실 거죠? 다섯 번째 찬양 맹세.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개인 탐험시는 울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끝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요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13편을 폈죠? 펴라 그러고 많이 좀 5분 이상을 얘기해서 잊으셨는데 시편 13편이 개인 탐험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주세요. 개인 탐험시. 성경에다가 기록하시고요. 1절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여호와여 여러분 1번 해주세요. 넘버링 1번. 하나님 하나님 불렀습니다. 야훼여.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조금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뭐에 해당하죠? 예, 2번 불평. 2번 불평이라고 성경에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거나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유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에 해당하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뭐에 해당하죠? 간구. 예. 3절 4절은 3번 해주세요.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고백 4번입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면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시미로다. 뭐죠? 찬양 맹세입니다. 시편 13편은 전형적인 개인 탐험식 교과서입니다. 그러게 탐험 기도는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을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기도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순서대로 기도하셨다면 기도의 고수에 오른 거고 이게 뭔 소리요? 이쯤 되면은 기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순서가 아니었네. 그러면은 아직도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익숙해지셔가지고 하나님 불렀으면 그 다음 불평하겠구나. 불평하고 뭐 달라는 거네. 달라고 이제는 지금 확신하겠지. 확신 갖고 이제 찬양하겠지. 이런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도 정신없을 거예요. 이제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불평, 간구, 신뢰 고백, 그 다음에 찬양 맹세.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다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너무 막막해서. 근데 기도를 다 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 문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웃으면서 나와요. 울면서 시작했는데 기도 끝날 때 더 울어. 그건 기도가 덜 끝난 거예요. 아직도 불평거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다 털어내는 겁니다. 충분히 불평 다 합니다.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강구도 충분히 할 거 다 했어요. 할 말도 없어 이제는. 불평할 것도 없고 강구할 것도 없습니다. 남는 거는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는 확신만 드는 거예요.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 탐험시 특징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까 아모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간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모험이나 아모스의 기도, 기도는 가급적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돼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아모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돌이키게 된 것은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보아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5,000번, 5만 번인가? 5만 번. 5만 번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근데 그분의 기도와 우리가 좀 달라요.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가 성경 말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먼저 찾고 그것이 확신이 섰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과 이 말씀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된 기도, 특별히 말씀으로 준비되는 기도. 어떤 기도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 뜸들인 기도도 있답니다. 이런 기도와 준비 없는 기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본문을 찾아서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움직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할지 네가 알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결심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처벌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한 심판조차도 때에 따라서 인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인간처럼 이미 결정된 사항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고 마음의 동요로 결정된 것을 취소하실 수도 있는 이렇게 항상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겠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더 만나고 우리가 잠시 좀 쉴게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 이사야 6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어딘지 모르시나요? 성경 펴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요새 그래요? 스마트폰을 누르고 계세요? 6장 봐주세요. 이사야 6장. 여러분 이사야 6장은 뭔 얘기죠? 예?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이사야 소명기사예요. 이사야 소명기사.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거 유명한 본문이 아시죠? 아니시군요. 6.8절이 유명하죠? 6.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그 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그 본문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사야 6장 한번 보시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시면 우시아 왕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들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보셨는데 둘러는 얼굴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면 창하에 가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더니 한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등극하게 되면 권력 공백기입니다. 권력 공백기는 혼란한 시기예요. 혼란한 시기에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환상 중에 봤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천상의 존재입니다. 둘러는 얼굴을 가리웠어요. 둘러는 발을 가리웠어요. 둘러는 날며 창하에 가로되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천상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고 광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둘러는 발을 가렸다. 발이라는 말은 생식기를 말합니다. 생식기를 가리웠고 그 다음에 둘러 나머지 두 개 날개가 6개가 있는 거예요. 날며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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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삼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최초로 발견된 것이 여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사야가 주전 740년에 활동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기억은 나시죠?
740년, 701년까지 활동했는데 740년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발견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 삼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사야가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자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맨 처음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성이에요. 그 죄는 죽을 죄입니다. 그랬는데 제단에 핀 숯이 날라와서 사람들이 숯을 날랐죠. 제단에 피어있는 숯은 죄를 없앨 능력이 있습니다. 그 숯이 날라와가지고 입술을 정결하게 해줬습니다. 그 바람에 이사야가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다니었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 찬양하시죠. 예, 거건데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려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 우리는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럽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모셔서 있고 천상의 존재들이 회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천상회의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상에서 회의를 열어서 누군가를 유다 땅에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지? 그런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난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세요!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의 그 헌신을 듣고 그래 너는 가서 구절을 보세요. 야훼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듣고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나 연약한데 그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지금 가라 전하라. 그런데 그들은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가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리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가서 선포했을 때 결과를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 거기를 누군가는 가야 돼.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나섭니다. 나서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앞에서 저는 상당히 도전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의 사역은 앞으로 40년 동안 사역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 얘기를 40년 동안 선포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갈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날 보내십시오. 그래 너 가라. 근데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딴 사람 추천할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좀 들어주는데 보내주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가요. 왜 그러냐면요. 자연인 이사야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신앙인 이사야가 남았습니다. 자연인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때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듣는 것이 아무도 안 듣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어요. 이때 이사야는 나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나라는 인간 이사야는 죽었습니다. 자연인 이사야는 죽고 신앙인으로 나를 살리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이게 나의 나를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부름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새로운 미션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통해 이루어드리게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얘기죠. 제가요, 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미국 플로리다 가서 특강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인 선교사님이 이 특강을 들었어요. 그분은 중동 지역에서 아마 5년 내지 한 10년 정도 한 텀 내지 투 텀을 하고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에 충전하려고 온 겁니다. 재충전하려고 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한 4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한 텀 내지 투 텀, 5년 내지 10년을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의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한 명.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큰 따님은 정신지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 지역이었는데 요르단 지역에서 그걸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시설이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미국에 머무는 것이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그다음에 많은 고민이 됐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고민됐던 것은 지나간 10년 사역 중에 하나의 열매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동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식충 선교사다. 식충. 무슨 얘기인지 알죠? 먹을 것만 축내는. 한국에서 선교비가 오면 이거 그냥 식충만 하고 있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남은 생을 다 바친다고 해도 열매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이사야 이야기를 듣고 결단한 겁니다. 아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군가가 뿌려야 된다면 나는 평생 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십 년 뒤에 또 다른 선교사가 와서 열매를 거두는 그분이 그 일을 한다면 누군가는 뿌려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밤에 숙소에 다시 와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얘기하면서 결단할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분을 축복했어요. 기도해드렸습니다. 다시 요르단으로 가셨어요.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0대 한 중반 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뿌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이사야의 마음과 아마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요? 이사야는 그 통보를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러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도시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이 야훼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어느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예언자의 말을 거절하고 안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망할 때까지다. 심판 받을 때까지. 어느 때까지 심판입니까? 최소한의 씨앗이 남을 때까지. 13절을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올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받을 것이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루터기는 아시죠? 나무 잘라나가 밑둥이죠.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 나가겠다. 새로운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씨앗이 남을 때까지 그들이 심판당할 텐데 그때까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네 말을 거역할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기도입니다. 6장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와 연결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캐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소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밖의 통보에 지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한다 하면서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체험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언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새로운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캐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신앙 안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 그런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야, 그럼 네가 이해하는 것만 내가 너한테 내가 역사해야 되냐? 네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니? 네가 이해 못하는 거 많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여러분 나오죠? 이사야 55장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인가요? 55장 10절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는 말도 죄송합니다. 8절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도 높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디부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군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멈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아하, 체험의 연속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구나.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아하 체험이 연속돼야 하나님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아하,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캐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예언자는요, 지금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네가 얘기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을 거요 라는 것을 통보받습니다. 실패할 인물을 통보받는 거죠. 그는 주여 그런 일은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못하러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가겠는데 언제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죠. 중보기도는 예언자의 직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인간적인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물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욕망과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욕망의 찌꺼기를 깨닫게 해주고 욕망의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본질을 통찰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을 얘기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도했으나 내 욕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두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그 뜻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사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물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서서북적시키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가능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한 10분 동안만 쉬다가 나머지 부분은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을 끝장내겠습니다.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말이 어렵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쉽게 얘기할까요? 3번과 4번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분위기가 급변됐나 그 말이에요. 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에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왜 울다가 울고 끝나냐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울고 했는데 왜 끝날 때 웃고 가냔 말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미쳤나요? 왜 그러세요? 그런 체험 없으신 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끝날 때는 더 답답해. 안 그래요? 그렇죠?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죠? 왜 그러세요? 속 시원해요. 왜 시원해요? 예? 믿음. 무슨 믿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감이 생겼다. 또 그거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시편 박사들이 배출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주세요. 저도 또 박사학위에서 더 하나 하냐. 하나님 맡아주실 것이다. 는 확신. 네, 그건데요. 보세요.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두 가지 적었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기도는 과거의 구원 체험을 오늘의 구원 사건으로 현저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 중에 과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잊혀지게 됐어.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하 잊혀졌던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것도 해결됐다면 이 문제 당연히 해결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구원 체험을 오늘의 구원 사건으로 현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실 수 있죠? 네. 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망각된 과거의 구원 사건을 다시 현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는 미래의 구원 사건도 오늘의 사건으로 앞당길 수 있다. 이건 아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 중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미래의 구원 사건을 앞당기는 거죠. 미래의 구원 사건의 성취 이론입니다. 그래서 3번은 미래 구원 사건의 성취, 미리 앞당기는 거고 2번은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말이 그럴듯하죠.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미래 구원 사건의 성취. 그래서 기도는 과거에 잊혀졌던 구원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현재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기도는 과거 구원 사건을 현재화할 수 있다. 회상을 통해서 이거는요 오늘날 과학자들도 입증한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걸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그 여러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CT 촬영해가지고 뇌의 구조를 연구했어요.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랬더니요 전두엽의 어느 일정한 부위가 일정한 이 전두엽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찾아냈어요. 그 부분은 기억장치입니다. 그 기억장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잊혀졌던 구원 사건이 그 활성화되면서 뇌가 활성화된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반복적으로 영구적으로 하게 되면은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그 전경 부분이 단단해져가지고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요. 어제 기도나 오늘 기도나 내일 기도나 거의 똑같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권사님들이 목사님 난 맨날 기도가 똑같아요 그러는데 그 똑같이 하는 그 기도가 그게 대단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계속 뭐 런닝머신 하고 뭐 이거 근력 운동하고 이거 그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매일매일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거금을 투자하고 나서 돈 아까워서는 꼭 할 거다 그러는데 돈 아끼다가 내 몸이 축나니까 그냥 안 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행동하기 귀찮아서 막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해줘야 근육이 생깁니다. 근력이 생깁니다. 기도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주어야 기도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근육이 생기는 게 뇌의 전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에 근육이 생겼으면요 웬만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어요. 바로 기도가 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는 어떤 의학자죠. 기도는 relaxation response, 그러니까 이완 반응을 일으켜준답니다. 이완 반응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릴렉스 해주는 거예요. 릴렉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겁니다. 어느 날 무슨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병명이 해명이 안 돼서 뭐 시대처럼하고 MRI하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했어요. 다 와서 의사가 맨 마지막에 있는 곳이라 해가지고 쫙 보고 다 읽어보면서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에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맨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병원의 원인은 몸의 그 병변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건 나도 알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게 맞아요 또. 그러면은 그 내 몸에 오는 스트레스가 오면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기능이 위축되는 거예요. 이 위축되는 거를 릴렉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기도가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처음 공격해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기도를 통해 가지고 릴렉스 풀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나가고 정서적으로도 강해지고 감정적으로도 평정해지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게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지켜갈 수 있고 내 과거에 좋았던 사건,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고 하면서 오늘도 이겨나가는 에너지가 되게 해서 미래 에너지와 과거 에너지와 현재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과거 구원 사건을 회상, 미래 구원 사건을 선취하면서 이 공동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돌파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주제를 받고 뭘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냥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관심 없나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예레미야가 처녀요? 예레미야 남자죠? 예레미야 여자인 줄 알았어요? 예? 예레미야가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세요? 관심 없어요? 예레미야 결혼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왜요? 네? 여기 그 성경 일독하신 분들만 들어오는 강좌가 아닌가요? 무독자도 들어올 수 있나요?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도 못 갖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내가 없다. 어떤 분은 자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내가 없다. 예? 아내가 없으면 성스러워요? 아내가 없다. 예?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내가 없다라는 말은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위로와 위안과 즐거움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세상이 남들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위안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부부간에 누리는 어떤 즐김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고, 자녀가 없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자식 상팔자가요. 자녀가 없다. 희망이 없다. 무슨 희망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 자녀가 나의 희망인가요? 그 자식이 내 희망이에요? 잘 보셨는데요. 구약성경에서 자녀는 생명의 분기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한 사람의 생명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분기신 자녀에게 내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해서 내 생명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이 있죠.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는 지금 제가 태어난 교회거든요. 모태로부터 다녔던 교회였고, 지금도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에 딸아이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 80 넘은 권사님들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우리 딸애를 보면서, 야, 네가 차목사님 딸이냐고. 얘 그러면, 넌 어떻게 차목사님 어렵다고 똑같니 그래요. 그럼 우리 딸애가 집에 와가지고요, 아빠 나 교회에서 저주 얘기 들었어. 그랬더니 머리 시끌시끌한 할머니가 나랑 아빠랑 똑같이 생겼대.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아빠 닮았다는 말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제 딸이 날 닮았다. 전 그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내 딸이 날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이 있고, 자녀의 미래는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미래 희망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내가 없다, 그 다음에는 자녀가 없다는 말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정서적인 안정감, 위로, 위안 없고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그걸 예레미야는 몸으로 보여줘야 됐어요. 아까 예레미야가 627년에서 오늘 글자가 안 써지네요. 627년에서 585년까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라가 망한 게 언제죠? 몇 년이죠? 587년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것을 몸으로 경험합니다. 나라 멸망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던 유일한 예언자예요. 국가가 망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불행했던 시절의 예언자죠. 그래서 나라가 곧 망하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고 자녀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따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아까 불평기도 얘기하셨는데 불평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요, 한번 막간기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8절. 예레미야 15장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심해 같으시니까.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심해.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와디라 그래요. 와디. 예, 와디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와디라 그러는데, 와디는 뭐냐면요, 우기 때는 시내가 넘쳐 흘러요.
건기 때는 물이 말라붙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이는 시냇물이에요. 와디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 우기 때였어. 시냇물이 넘쳐 흘렀어요.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내 이 물을 마시고 에너지를 충전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 믿고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필요로 할 때 그 시냇가를 갔더니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건깁니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 속이는 시냇가.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못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고향 사람이 아무로서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고 가족들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속인 거 아닙니까? 막 가고 있어요. 이 막 가는 기도가 예레미야의 결정입니다. 이거는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님은 나에게 성폭행했으며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막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이런 막 가는 기도가 파는 기도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만 이게 하나님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실존적인 고독 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하다 보면 우리가 좀 공부할 게 많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여러 명의 예언자들의 기도를 좀 보여드렸고 나중에 예레미야 하나만 가져온다면 예레미야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서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아요. 네, 많은데 절제하려고 해요. 14장 13절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14장 13절 거기 보시면 예레미야 14장 13절 보시면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야훼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해라 그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어. 망해봐야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 그겁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고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야훼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런 거짓 구원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유다 백성들을 백업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굳어졌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몇 가지 또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입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물리쳤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왜냐면은요 그들은 지금 온갖 나쁜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보세요. 10절에 야훼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야훼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겠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너는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10절을 보시면은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합니다. 그 발을 금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벌을 안 받으려고 12절에 금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내가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입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입보다는 손과
발로 드러나는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더불어가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참회 기도나 금식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모한 울부짖음에 끝나는 겁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는 무력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강도를 예레미야가 낮춰보려고 계속해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셉니다. 억울합니다. 이 백성들은 거짓 구원 예언자들에게 넘어간 것뿐입니다. 라고 계속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나님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끝났다니까. 지금 11장부터요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그만해라. 중보기도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가서 기도 멈춥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보기도자 누굴까요?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를요 거짓 다 들어주셨어요. 그만큼 중보기도의 대명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용서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만하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모세하고 사무엘이 같이 와서 기도해도 안 되거든. 네가 한다고 되겠냐? 이 얘기 듣고 마음 상했는지 중보기도 끝. 이제는 사태를 파악한 거예요. 아니구나 이제는. 지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라는 대표적인 중보자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예레미야가 지금 더 이상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 이제는 망한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 이 조율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율.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조율해야 됩니다. 조율. 조율할 때 여러분 기타도 튜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아노도 조율하잖아요. 조율할 때 기본 음이 있죠. 기본. 그 기본음에 맞춰가지고 조율하죠. 그때 기본 음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4장 9절.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창세기 4장 9절은 이웃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창세기 1장은 신학적 질문이고 창세기 4장은 사회학적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모형과 마찬가지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죠. 사람아 네가 지금 나랑 어떤 관계에 놓여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책임져야 할 약자가 어디 있느냐. 약자. 형 가인에게 아우 아벨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우를 돌봐야 됩니다. 네가 돌봐야 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한테 하나님 내가 아벨이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굴 도우라고요? 내가 아벨인데. 아닙니다. 우리 가인이에요. 분명히 내가 도와야 할 내 주변에 아벨이 있어요. 그 아벨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나는 영성이 뒤틀어진 겁니다. 아벨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나요? 내가 책임져야 할 아벨에게 그들에게 내 손을 주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게 기본 의미입니다. 그게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나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나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손님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사랑의 이중계명. 그 사랑의 이중계명이 바로 조율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 번 시작한 기도는 끝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끝을 기기합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합니다. 15장 1절로 가서 끝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막으실 때까지 그 기도를 감당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넘기시면 이제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거기 보시면 에스겔 9장 8절인데요. 에스겔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도 참 독특한 그런 예언자인데요. 네, 9장 8절. 우리 에스겔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야훼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봐요. 여러분 에스겔도 잘 모르시죠? 예. 공부할 게 많아서 좋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공부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왜냐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그거 딱 봤을 때 누구세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그래야지 아저씨 누구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인상적인 건 독일은 학비가 없으니까요. 학비가 없어서 일반인도 수업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86세인가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찍고 수전증까지 쓰신 분이에요. 이런 할머니께서 수업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유학생들이 잘 못 들으니까 수업 내용을 잘 못 들으니까 듣든지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듣든지 쓰든지. 근데 뭐 못 들으니까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쓰는 건 포기하고 듣기만 합니다.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들려서가 아니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나면은 누가 필기를 잘했는가 그 사람 노트를 카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옆에 같이 앉았어요. 수업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열심히 받아 적어요. 열심히.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게 수업 들으면 좀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간대요. 직통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그 하나라도 건지려고 이렇게 적으신대요. 이렇게. 그럼 그 적으면 나중에 보냐고 그랬더니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리고 뭐 하냐고 버린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 달라 그랬어요. 내가 버리겠다고. 저는 이제 그 할머니 노트를 같이 참조하려고요. 그걸 이제 봤더니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매주 내가 버려줬는데 그분은 적기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곧 하나님 만날 것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곧 만날 텐데 하나라도 더 알아야지 내가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겠냐. 그 학기를 못 맞추고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요. 저는 그 할머니가 수전증 있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 계단을 올라오면서 수업 듣는 그 할머니 그 마지막 구약 과목을 듣는 그 모습이 충격이었어요. 인상이 많이 남았고 곧 하나님 만나거든 반가워야지 뭘 하나라도 알아야지 내가 아는 체 하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은 말씀 공부는 말씀.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저씨도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팬들이 모여있을 텐데 저기 왜 누구 팬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 만나면 그때 무슨 얘기 하셨죠?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지금 그 마음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이게 지금 다 볼 수가 없네요. 6분 남았네요. 지금 제가 말로만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워낙 지금 예언자에 대한 지식이 너무 하셔가지고 지금 8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다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상이요. 여러분 거기 4절을 보시면은
4절을 보실까요? 3절이네요. 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투기의 우상이 있어요. 투기의 우상. 보입니까? 네, 투기의 우상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9절을 보시면은요, 10절을 볼까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비밀방에서 형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형상. 그 다음에 거기 14절을 보면은 나무스를 숭배. 나무스 보입니까? 나무스. 예, 지금 세 번째 나무스 여신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무스 여신이 섬기고 있어요. 더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 16절이에요. 16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야훼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야훼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성전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동방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쯤 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심판을 집행하는데, 여러분 거기 9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6사람이 곡향한 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지금 6명의 천사는 심판의 도구를 갖고 있고, 한 명의 천사는 붓을 들고 있습니다. 붓을 들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거기에 4절을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평안을 하시고. 환상입니다. 지금 서기관 천사에게는 붓을 들고 있는데, 네가 먼저 들어가.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마에 표하라 됩니다. 이마에 표하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마지막 타우자인데, 이 시대의 타우자는 엑스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엑스표하라는 얘기예요. 이마에 엑스표한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거기 5절 보면은요, 나는 나의 번은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여기서 보니까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다 죽여라. 저는 이거 보며 나는 이마에 표 없어도 살겠다 싶었어요. 늙지도 않았고 젊지도 않았고 처녀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부녀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럴 때마다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가 장로예요. 언어가 장로부터 치십니다. 혹시 여기 장로님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장로부터 친다고 그래요.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그걸 이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여기 장로는 그 당시에 지도자예요. 그것은 지도자부터 치는데 성소부터 심판합니다. 우상숭배의 온상이었던 성전부터 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지도자부터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7절을 보니까 그가 또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들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7대에 에스겔이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7대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야훼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나이까. 하나님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참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지라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분명하여 그러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앞으로
유다에 임할,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환상 중에 에스겔이 먼저 본 거예요. 그때 환상 중에 그걸 보고 조용하래요 이러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봤죠. 첫 번째는 기도는 인생에서 필요한 새로운 통찰과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지금요, 요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최후의 성욕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예루살렘 성전부터 하나님 치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늙은 자, 장로로부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시체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 집행이라는 이 심판 집행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분노에 찬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의 불가피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가혹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지나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통찰과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흩어진 삶의 초점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통찰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기도는 최후의 순간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기도하는 것은요.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심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칼날이 성전에 시작돼가지고 멈추지가 않아요. 성읍의 한가운데서 미친 칼날은 죽음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에스겔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시체로 변하는 최후의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끝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성도의 특권이자 도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소리도 기도이어야 하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소리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 나의 마지막 소리가 기도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왜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넘어가는 자리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넘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무의식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순간도 내가 평생 동안 쌓았던 그 내용,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임종하신 그 순간이었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가장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 생활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임종할 때가 돼서 많은 교우들이 그분의 임종을 지켜드리려고 다 많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임종 예배를 하는 중에 마지막 숨 넘어가는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평생을 정말로 존경받는 권사님 마지막 순간에 악을 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리고 넘어가셨어요. 충격이었죠. 충격. 그게 마지막 소리였어요. 그러니 임종 예배를 찬양하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임종으로 예배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지옥 간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교우들이 상처받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학의 그 정진홍 교수님이라고 존경가 교수고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그분이 호스피스를 하는데 호스피스 때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에 큰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걸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죽음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해서 죽음의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는 순간에 가급적이면 강의하다
설교하다가 불러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당신이 설교하다가 죽으면 당신이 멋있겠지.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평생 트라우마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가셨어. 그러면은 평생 트라우마. 강의하다가 갔어. 학생들은 또 무슨 죄가 있냐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보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죽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이 있는 그 자리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마지막 말이 평생을 예수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말로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 남은 그 산소, 마지막 남은 그 숨소리가 기도로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